이제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샬롬. 네. 여러분,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매우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지만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그런 의미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능력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코로나19 이 현실에 많이 여러분 답답하시죠? 여러분 삶에서 답답하고 또 마스크를 끼니 더욱더 답답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제약이 많이 생겼습니다. 내 마음대로 여행 다니지 못하고요, 또 내 마음대로 노래 부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이제 수도권은 정말 비상으로 4단계까지 올라가는데 이 4단계 격상이라 그런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자유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자유는 무엇일까? 한문으로 말하면 자유는 스스로 자의 말미암을 유, 또 다른 유로 행할 유 해서 자유라고 합니다.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표현하고 또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자유자재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자유자재라는 말은 내가 내 마음대로 정말 자유롭게 거침이 없게 행동하는 것, 이것을 자유자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자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어로는 freedom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freedom. 이 freedom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나라의 한문 뜻과 좀 비슷하죠. 근데 영어로는 이 freedom 말고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liberty입니다. liberty. 이 liberty는 이 freedom과 조금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지키는 자유, 이것을 우리는 liberty라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것만큼은 동의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성차별, 적어도 우리는 성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또 나아가서 인종차별도 마찬가지겠고요. 아니면 우리가 힘이 세다고 해서 또 내 직분이 높다고 해서 함부로 갑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적어도 이 사실에 우리는 동의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 리버티의 자유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혹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모두가 함께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유라고 불립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는 리버티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말씀에 보면 자유케 하려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유케 하려고, 자유하게 만들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길 원하셨다입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자유는 바로 나다움입니다. 나다움. 자유한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또 내 마음대로 하도록 놔둔다, 이게 자유케 한다는 말이 아니죠. 그냥 그대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두는 것은 방종하게 놔둔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자유한 모습으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아멘. 어떻게 나와 있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참 자유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령 뭐 우리 중에 비만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비만이 된 그 사람이 비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더 많이 먹고 싶어서, 내가 움직이고 싶지 않아서, 내 마음에 내가 운동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비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움직이기도 힘들게 됐고 또 여러 합병증에 걸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유를 얻으려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운동하고 건강해져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요즘에 좀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8개월 된 아이다 보니까 저도 이 방송을 좀 즐겨보는데요. 육아 프로그램입니다. 이 방송에 보면 어떤 한 아기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박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가 아기는 다양한 이유로 운답니다. 배고파서 울고, 더워서 울고, 심심해서 울고, 안아달라고 울고, 무서워서 울고, 또 악몽을 꿔서 울고, 또 성장통 때문에 울고,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로 우는데, 이 한 프로그램에 나오는 한 아기는 그 어머니가 그냥 애가 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우유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냐면 그 아이는 조금 성장한 후에 그냥 계속적으로 부모에게 엄마 나 밥 줘. 분명 아까 밥을 먹었는데 또 밥 줘. 또 밥 줘. 자신의 감정 표현을 밥을 달라는 표현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오은영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당장은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진정하겠죠. 하지만 먹는 걸로만 감정을 해결한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말할 때가 되면 자신의 모든 감정을 이렇게 배고파라고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불편한 상태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오은영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가 성장했을 때 다양한 감정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제가 기억 남는 어떤 신학교 교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그 아이의 자유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그 방식은 필요 물품을 챙겨주고 그냥 주입식으로 이약 막 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에게 의존하는 수동적인 상태가 되어버리게 맙니다. 부모는 계속 아이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부모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 너와 같은 위치에서 나는 네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고민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 표현하는 올바른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것.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말입니다. 스스로 잘 서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방법입니다. 즉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방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나다워지는 것, 내가 온전해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자유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유는 무엇이냐? 자유는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해방되었을 때 나는 자유로워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아까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유는 주신 것이다.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이 말이요, 사실 우리나라에 약 1800년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자유자재라는 표현이 옛날에는 존재는 했답니다. 하지만 이 자유라는 이 두 글자로 따로 똑 띄어가지고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했던 이런 표현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자유라는 표현, 이 자유라는 단어는 어디서 들어온 것일까? 아마 이 자유라는 말이 한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중국에서 건너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사실 이 단어는 중국이 아니라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일본에서 건너왔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된 거냐면 1810년도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네덜란드 사람들과 이게 교류를 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말을 번역하였는데, 그들이 쓰는 freedom이라는 이 말을 번역하기 위해서 한문을 이용해서 번역했을 때 그 단어가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자재, 거기 그런 표현에서 자유를 가져와서 만든 한자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됐던 거죠. 다시 말하면, 즉 1800년도 이전에는요, 우리나라는 한국에 이 자유라는 말이 개념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자유라는 거에 대해서 상상조차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선교사를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이 자유라는 말이 제대로 가르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세계 열강들에 의해서 나라의 주권이 유린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신분의 귀천이 있었죠. 양반이 있었고 노비가 있었습니다. 또 성별로 차별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즉 말씀드렸던 나다움의 자유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복음을 선교사들이 들고 왔습니다.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 외치기를 하나님 나라에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양반의 또 노예 이런 것도 없다.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도 또한 죽음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느낄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비율은 말이죠, 양반보다 천민과 여성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와 비슷합니다.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맨 처음 전해졌을 때 90% 이상이 가난한 사람들, 하층민이었다지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굳세게 서야 합니다. 굳세게 서야 합니다. 무엇 위에? 진리 위에 우리는 굳세게 서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 안에 우리가 굳세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요, 진리는 없고 우리 머릿속에 지식만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꽤 오래 다녔습니다. 설교 말씀도 들었고 성경 공부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아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진리를 구하십시오. 예수님, 나를 이 시간 만나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바뀌어질 거예요. 이렇게 저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인생도 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아니지요.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일부터 코로나 4단계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될지라도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늘 세상에 있는 권력, 음란, 또 재정, 돈, 자신의 욕구와 욕심만 보입니다. 그러나 눈의 자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죄를 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술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는 늘 불평과 미움이 가득합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만 현실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막 욕이 나오고요, 욕설을 하게 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입술에 자유가 있는 사람은 내 마음 이런 것과 상관없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의의 말과 화평케 하는 말들이 그 입술에서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코와 귀에 자유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늘 좋은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칭찬하는 소리, 좋은 음악 소리 이런 것만 듣기를 원합니다. 늘 좋은 냄새, 향긋한 냄새만 맡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코와 귀에 자유가 있는 사람은 그냥 어떤 안 좋은 냄새를 맡아도 괜찮습니다.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안타까운 이웃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요, 늘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 하죠. 그렇게 귀에 자유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노숙인이 지나가면 우리 코에 막 찡그려지는 그런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코에 자유가 있는 사람은 그 냄새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줄 수도 있지요. 여러분들께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고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으십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자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의 삶이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자유함으로 승리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작금의 현실에도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한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지혜롭게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